이 시간 잠언 14장 말씀인데 오늘 저녁 예배에 오신 모든 분께 환영하고 기뻐하고 반갑고 감사합니다. 찾으시는 동안 잠언 14장 찾으시는 동안 12절입니다. 광고 말씀 드리면 다음 주 수요일 날은 네팔 선교 가시기 직전에 네팔 현지인 교회 신학교 운영하시고 많은 목회자 양성하시는 세센스 교수님 미국 목사님이신데 다음 주에는 세센스 교수님 릭 조이너하고 예언사역 같이 하셨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언도 하시고 신학교 교수님도 하시고 근데 히말라야 선교하시는 분이신데 교수직 내려놓고 히말라야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출국 전에 저희 교회 한번 모시고 말씀 듣고 그리고 저 교회에서 모아놓은 헌금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다음 주에 혹시 오시면은 하나님께 선교 헌금 드리고 싶으신 분들은 헌금 시간 또 다음 주 수요일 날 가질 수 있습니다. 광고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광고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요번 주일은 기독교 성도님이신 분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실 때 다른 정당 정책보다 훨씬 성경적이고 공산주의 반대하시고 그러는 김경재 총재님 오셔서 간증도 하시고 그럴 때 선교사님 정갈렙 선교사님 모시고 이제 말씀도 듣고 간증도 듣고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응답하는 시간들 가질 때 오후에까지 계실 때 기자들 질의응답할 때 같이 참석해 주시는데 선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가 응원해 드리는 마음으로 다른 교회 다니시건 어떻게 하던 간에 하나님 뜻대로 국가법을 바꾸시려고 하는 분들은 교회가 반드시 응원을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모시는 거고 교인들이 제일 많이 오시는 주일 오전 예배 때 모시는 이유가 의도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응원해 드려야 돼요. 기독교 정치인들을 많이 세우질 않고 성령 충만하면 신학교만 보내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라가 이제 5%밖에 안 되는 공산주의자들한테 다 권력을 뺏겨버린 상태가 돼서 나라가 지금 아주 어렵고 자영업자들 식당들 다 거의 망해가고 우리나라가 70년 동안 외국 빚을 진 게 몇백 조밖에 안 되는데 천조가 지난 4년 동안 천조를 돌파했어요. 그러니까 70년 동안 빚진 수준을 아주 몇 배로 초월해 버릴 정도로 급상승했어요. 국가부채, 기업부채, 가계부채가 다 폭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영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상태라 나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주일날에 어떻게 해요? 이번 주일하고 다음번 수요일에 많이 데리고 오세요. 많이 제가 설교 안 하는 날 더 많이 데리고 오셔야 돼요. 그리고 설교가 짧습니다. 제가 설교를 안 하는 날은 설교가 짧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세센스 교수님이 성령 사역하시고 은사 많이 받게 하시고 이런 교수님이신데 히말라야 선교 가시는데 제가 그랬어요. 통역 없이 한번 설교를 들으면 다 귀가 열려서 신령한 체험으로 다 영어 설교를 다 듣게 될 것이다. 나는 어린이들에 대한 소망과 꿈으로 부풀어서 그랬더니 이동규 목사님이 말리시는 거예요. 통역을 해도 붙이셔야 된다고. 그래서 못 들으신 분이 계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또 부득이하게 또 통역하시는 가족 식구분이 또 오셔서 사모님도 선교사님이시라 통역을 잘 하시는데 저는 릭 조이너하고 성령 사역 같이 하셨기 때문에 통역이 필요 없을 거다. 영어 들으면 다 열릴 거다. 그렇게 했는데 열리실 분은 열리시고 안 열리셔도 통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데려오시고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14장 잠언 14장 12절
11절과 12절 두 절입니다. 잠언서 14장 11절 12절 시작.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악한 사람의 집은 왜 망합니까? 바르게 보이는 길로 살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의 보는 시각과 예측과 비전이 있는 것이에요. 악한 사람은 왜 망하는 길로 가죠? 그 망하는 길이 옳은 길이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 악한 사람도 옳은 길이 다 있어요. 그 악한 사람에게 망하려고 하는 사람 없고 나쁘게 살라는 사람 없어요. 악한 사람도 옳게 살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촛불 혁명을 한다 할 때 그 사람들이 사회주의자인 걸 다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옳다, 진리다, 나라를 건지자라는 길이 왜 망할 줄 알았냐? 그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사회주의자들은요, 옳은 일을 외쳐요. 그런데 자기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 주질 않아요. 권력투쟁이 역사의 원리다. 이래서 권력을 갖고 남을 지배하기 위해서 투쟁하는 것이 역사의 옳은 길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위에 정점에 올라가면 항상 부려먹지 자기가 섬기려고 안 한단 말이에요. 사회주의자들의 역사관 자체가 남을 압박하고 통제를 하는 역사관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평생 하나님 사랑, 부모님 사랑처럼 섬겨주고 뒷바라지고 위에서 응원해 주시는 그런 리더십이 없어요. 사고관이 잘못됐기 때문에. 악한 자는 왜 망하죠? 바르게 살기 때문에 그들이 볼 때 바른 길이라 망하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모른단 말이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왜 그러죠? 이들도 정직하게 사는데 왜 그래요? 바른 길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정직한 거예요. 정직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손해를 당하더라도 진실된 쪽으로 가죠. 진실된 쪽. 거짓말을 할 때 점점 행복하지 않아요. 거짓말을 안 해본 사람 없다 하지만 해보시면은 슬픔과 후회가 오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영은 어떤 걸 원하는 거예요? 진리를 원해서 자기가 진리에 합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슬픔이 오는 거예요. 진리는 헬라어로 알레세이아인데 세이야. 뭐든 존재하는 거예요. 뭐든 존재하는 게 진리예요. 있는 그대로가 진리예요. 근데 있는 그대로 얘기를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슬퍼지죠. 그게 뭐예요? 정직한 심령을 가져서 그래요. 그래서 정직한 사람은 왜 정직하게 살아요? 자기가 불행하지 않으려고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힘들어도 그 길을 가야지 속이 편해서 그런 거예요. 왜 속이 그렇게 살아야 편해요? 속을 마음이라고 그래요. 마음이 그 모양으로 생겨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직한 사람의 생활은 그 장막이라고 그래요. 장막은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의 처소를 장막, 텐트라고 하는 거예요. 여리 갔다 저리 갔다 이게 막 쫓겨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예? 텐트 걷어라. 왜요? 야, 이 동네에서 못 살겠다. 텐트 걷어라. 이거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그런 집안이 뭐 한다고요? 흥한다고요. 악한 자 뭐예요? 일만하게 부리. 돈 좋아하는 집안이죠. 망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돈 좋아합니까? 망할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정직합니까? 흥할 준비하세요. 흥할 준비하시라고요. 정직한데 월세살이 하세요? 흥할 준비하세요. 이거 준비하는 거 보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진짜 정직하고 올바른 길이에요. 정의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 정의의 길은 멸망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것을 주장하는지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해요? 물론 좌경화된 악한 가짜 기독교가 있어요.
기독교 장로회를 기장이라고 그래요. 기장 측에 뭐 다는 아니겠지만 다는 아닐 거예요. 어느 교회에 동성 연애자들을 위해서 계속 편드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간첩을 잡던 수사관이 간첩을 잡으면 이상하게 공산주의를 허용하는 그런 그 대학교나 신학교 기독교 계통의 사람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 그 경찰관이 수십 년 동안 대공 수사 업무로 간첩들 잡아서 쇠고랑 채우는 일을 했는데 교회를 안 다니니까 기독교인은 다 공산주의자로 알고 살았대요. 근데 친족 도움으로 이제 교회를 나갔는데 공산주의 반대하는 진짜 기독교가 있는 걸 처음 배웠대요. 그러니까 그 수사관은 그 좁은 사회 속에 사는 거예요. 20년 동안 경찰관을 하면 그 경찰들 관계에서만 살잖아요. 그러니까 체포되니까 다 빨갱이가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다 공산주의자로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착한 기독교인이요. 경찰서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살인하고 강도질하고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걸려서 강도질하거나 뭐 사기치거나 이러면은 전부 공산주의자 기독교인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촛불혁명을 환영하고 그런 멘트를 날린 사람들 윤리관을 알기 때문에 저거 따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촛불혁명을 부르짖는 사람들의 말을 보면 틀린 말이 하나도 없고 좋은 멘트로만 해요.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사람을 보셔야 되는 사람을. 올바른 남자의 모습이 있고 올바른 여자의 모습이 있어요. 올바른 남자와 올바른 여성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데 그게 마음으로 즐거워하면 그 마음이 믿는 거고 마음이 싫은데도 믿으면 마음이 안 믿는 거예요. 마인드라는 마음이 있고 하트라는 마음이 있죠. 하트로 믿으라고 돼 있어요. 마인드는 우주 마인드 오프닝 더 윈도우 그 창문 여는데 마인드 신경 쓰이세요? 이런 뜻이에요. 신경 쓰이십니까? 우주 마인드 신경 쓰이세요? 그러니까 의식이 가냐 이거예요. 그래서 마인드라는 영어의 마음은 의식 세계에 신경 쓰이는 그런 마음을 얘기하는 거고 하트는 뭐예요? 자기 깊은 영에 소속된 마음을 하트라고 하는 거예요. 진실된 마음이에요. 그 하트. 하트와 마인드는 완전히 다른 단어인데 번역을 할 때 마음으로 다 번역을 잘못해요. 그러니까 하트랑 마인드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 싫어도 마음으로 믿어 살죠. 그거는 마인드로 의식적으로 작정하고 믿는 거예요. 그건 가짜로 믿는 거예요. 하트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트로 믿으면 어떻게? 예수님 말씀은 딱 믿죠?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마음이 편해져요. 왜 마음이 편해져요? 그 하트가 예수님 말씀을 받았으니 편안한 거예요. 마음 중심이.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데 안 믿는 사람이 있고 마음으로 믿는데 진짜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뜻대로 살아보세요. 마음이 편하세요? 그럼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나 정직한 자나 뭘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정직하다는 건 의식으로 정직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의식이 체크를 못하는 마음속 깊이 있는 자기 상태에서 정직하게 반응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들을 귀가 있어야 되는 것은 의식 세계가 차단을 하기 때문에 듣고 열심히 믿는데 사실은 마음이 믿는 게 아니에요. 하트가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악한 자의 길이 망할 때는요 반드시 바른 길로 가기 때문에 그들이 망하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상이 무지 중요한 거예요. 핏줄은요 북한 사람하고 우리가 더 가깝죠. 언어도 문화도 비슷하죠. 사상이 완전 달라요. 그래서 미국 사람하고 사상이 더 비슷하면 미국 사람하고 지내는 게 더 편한 거예요.
친척 어르신 얘기인데 거짓말 안 하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외국 여행하는데 비행기 타는데 옆에 한국 분이 앉으시면 불편하대요. 옆에 백인이 앉으면 편하대요. 백인은 간섭을 안 해. 왜 그런 줄 알아요? 백인은 총이 있어 다. 그래서 사람한테 어느 정도 이상 간섭을 하면은 그 에티켓이 없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힘이 있는 사람들, 파워가 있고 총을 갖고 있어서 언제든지 목숨 걸고 끝판을 저지를 수 있을 때만 인간의 권리가 보존되는 거예요. 총이 없죠. 중국 사람들, 중국 분들 굉장히 인심 좋고 착한 분들 많습니다. 근데 총이 없잖아요. 권력자가 누리고 있는 그것을 같이 국민들이 공유할 때만 권리가 보장되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사람은 죄인이라서 약하면 함부로 대하기 때문이에요. 윤리가 있다고요. 윤리도 죄성이 있어서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에 하나님 백성은 무장하라고 하는 거예요. 남자들마다. 여자들이 무장하면 좋겠죠. 그런데 여자는 자식을 살리는 일을 하고 남자는 목숨 걸고 무언가를 하는 일을 알아. 그럴 때 남자의 권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남자를 전부 여학생 같이 키우잖아요, 요즘. 그러니까 여자도 남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남자를 남자답게 키우시고 여자를 여성스럽게 키워야지 여성도 복을 받고 남자도 복을 받는데 전부 다 돈 버는 기계로 다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게 되고 파괴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자,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국가나 그 사상이 자기가 대접받는 방식대로 남을 대접해 주고 싶냐? 이것을 문화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갖고 있는 민족이 잘 돼요. 그러니까 예수는 실제 만왕의 왕이신 이유가 예수의 말씀대로 문화가 정립된 민족이 다스려요. 그렇게 됩니다. 스페인이 전 세계를 통치했죠. 스페인이 망하기 전에 무슨 짓 했어요? 스페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들어왔을 때 유대인들이 돈을 잘 벌거든요. 유럽에서도 다 유대인들이 돈 잘 벌어요. 그러는데 유대인들을 재산을 뺏고 내쫓았어요. 그 유대인들이 영국으로 갔어요. 네덜란드로 도망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스페인이 그 뒤에 망해요. 유대인들을 영국에서 환영을 해줬어요. 영국이 잘 돼요. 자,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그 국가가. 그러면은 돈을 많이 하나님께 공급받는 약속을 지키고 있는 민족을 내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은 하나님 앞에서 그 구약을 지킬 때 구워주지 않고 구워주기만 하고 구임받지 않는 민족의 특성을 구약 모세율법에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대로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는 기도하죠. 우리가 권력자가 아니니까. 그런데 성경적으로 정치하려고 하는 분들은 그거를 듣고 알려줘야 돼요. 저분이 저런 정책을 갖고 있다. 요번에 의석수를 많이 갖고 있는 정당이 아니지만 그 사상은 위대한 사상이다. 다른 후보보다 상대적으로. 그럼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비교를 해서. 그러니까 정책을 비교하고 평가를 해주는 걸 기독교인들이 해줘야 돼요. 어디 기준으로? 성경 기준으로. 그래서 정책끼리 경쟁을 해가지고 망할 정책은 파해지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치는 이 후보에서 당선된 사람이 하죠 뭐. 그런데 그걸 평가하고 응원해주고 틀렸으면 틀렸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고등학생들의 투표권을 줘서 전부 정치에 미치게 하자. 얘기를 왜 하냐. 역사를 왜곡하기 때문에 역사를 왜곡하면은 어떻게 돼요? 자기네 표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왜곡에
힘을 들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들은 왜 거짓말을 하냐? 내세가 없기 때문에 거짓말을 자연스럽게 해도 그게 죄악이 아닌 거예요. 알려진 것이 많이 알려져 가지고 그것이 많이 정설로 자리를 잡으면 그게 진리가 된다고 그들은 가르치는 거예요. 거짓말도 1만 번을 하면 그게 진실이 된다라고 나치당이 그렇게 독일에서 가르쳤지만 거짓말을 하면 왜 망하냐?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정직하면은 왜 정직한 자의 천막은 왜 흥하냐? 그 저기 비닐하우스 치고 산다는 뜻이에요. 정직한 자의 비닐하우스는 흥하리라. 이런 뜻입니다. 그게. 그러면은 당시에 천막은 가난한 사람들이 사시는 거고 하나님이 천막 가운데 거하시면은 가난한 사람의 주거 형태대로 광야에서 예배 받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왜 정직한 자의 가난한 비닐하우스는 흥하죠?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 때문에. 정직하다는 건 자기 영혼의 정직한 소원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슬퍼하고 하는 것이에요. 예, 가식을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흥하고 망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을 하는 정책을 보세요. 망하는 길로 우리나라는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기관에 의지하거나 교육감을 의지하거나 교육부를 의지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그러면 선지자를 따라가야 돼요. 성령을 받아 예배하는 사람 중에 교육이 어떻게 된다? 성령님께서 얘기하시는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또한 악하고 음란한 학생들이 일진을 형성해 가지고 조직을 하고 있는데 비밀 조직이에요. 발각이 돼도 그 학생들 처벌 금지시켰어요. 정교조가. 선생님들이 처벌 못해요. 학생들 깡패. 그러면 아이가 거기서 깡패들 속에서 눈치를 보면서 왕따 당하면 끝인 거예요. 학기 초 3월에 왕따 당했어. 그럼 12월까지 버텨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 2월까지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 지옥인 거예요. 그러면 학교를 선택하고 말고 하는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옛날에 없어요. 강제로 다녀야 돼요. 그런 걸 투쟁해서 어떻게 해요? 아니, 우리는 깡패한테 미움을 당하면서 억지로 국가 명령 들을 수 없어. 깡패한테 미움을 당해서 괴롭힘을 당할 의무가 있냐 이거예요. 그게 노예인 거예요. 노예 근성이 있으니까 자식을 깡패 밑에 무릎 꿇리는 거예요. 깡패들 일진이 달라붙으면 20명이 달라붙어요. 쉬는 시간에. 그럼 거기에 복종을 하겠죠. 애들이 겁나서. 그러니까 깡패 짓을 하는 애도 이게 권력 의지 때문에 강제로 깡패를 하는 거예요. 다수결대로 깡패한테 동조를 하겠죠. 그래서 다수결 정치하는 정치판이 깡패인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옳은 길은요, 소수가 그 얘기를 하지 다수는 다 깡패짓 하는 거예요. 새머리를 해서 깡패짓 하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예? 예. 자, 보세요. 교회에서도 다수결로 회의를 해서 과반수 의결을 하죠. 그놈의 교회가 지옥교회가 되는 거예요. 지옥이에요?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51% 장악하면은 그게 통치하고 49%는 찍소리마로. 이러면은 파당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거 한두 번 해야지. 계속 하면 파당이 지어지는 거예요. 전도를 왜 하는 줄 알아요? 자기 패거리 숫자 늘려서 저쪽을 이기려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도 넓은 길로 가고 과반수 이상을 확보하려고 하는 식으로 교회를 운영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교인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고 그 지옥을 지옥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교회에 안치를 시키는 거예요. 저는 카톨릭을 어릴 때 다니다가 성경을 그대로 안 믿어서 카톨릭을 그만두고는 기독교로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카톨릭에서는 마더 테레사라는 사람을 세인트로 여겨요. 근데 이제 캘커타에서 이제 그 고아들 먹이고 입히는 걸 하다가 마더 테레사가 그분이 옳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그냥 살아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설교를 잘한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전화를 쓰면 되겠냐, 우리가. 전화를 쓰지 말자. 저 갬비아에 계신 그 이재환 선교사님 은퇴하셔서 이제 갬비아에서 안 사시지만 젊어서 그 갬비아에서 사실 때 시원한 물을 마시지 말자. 흑인들이 이 더운 나라에서 더운 물만 먹으니까 우리 선교사도 시원한 음료수를 먹지 말자. 그러니까 1년에 콜라를 한 번 딱 먹나 그런데요. 선교사님들이. 그리고 자원이 없는 극빈국이니까 그 감비아라고 그래요. 감비아라고도 하고. 그 감비아 사람들은 뭐 하냐면은 기름을 떼서 그 기름의 열을 이용해서 그 냉장고를 운영을 해요. 그런 냉장고는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없으니까 뭔가 연료를 떼가지고 그게 열 차이를 일으켜가지고 차갑게 하는 어떤 기계가 있대요. 그게 제대로 시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정글에서 뭐 미개하게 사는 나라가 갬비아예요.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들어와서 강경화 외무부 장관이 해외 순방 가가지고 회담하는 대상이 갬비아 외무장관하고 회담을 하고 프랑스 사람도 안 만나주고 미국 사람도 안 만나주고 영국 사람도 안 만나주는데 갬비아하고 무슨 외교 관계를 하겠다는 거예요. 나 감비아 선교사님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난 감비아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아요. 아프리카 사람도 감비아 가면 불쌍하게 본다 이거요. 예? 세네갈이나 이런 데 살아야지 어떻게 감비아로 가냐 이거요. 예? 케냐 사람이 감비아 안 갑니다. 예? 근데 어떻게 그런 국가만 어떻게 뭐 안 만나주니까 그러니까 이게 빨갱이들이 외교력이 없는 거예요. 외교력이 없는 거예요. 예? 자, 일한 사람이 자유롭게 해외 투자하고 이렇게 도와주는 정부여야지 무역도 잘 되는 건데, 정부가 통제한다고 그게 그 투자가 되겠어요? 자기 재산 번 거 다 숨겨놓지. 그리고 자기 재산 번 거를 예를 들어 동대문에서 김밥 할머니가 길거리에서 김밥 팔고 있어요. 자기가 땀 흘려서 김밥 팔아가지고 손주 학비되고 있는 할머니가 그걸 재산을 다 국가에 바치고 싶겠어요? 손주 학비되고 싶겠어요? 손주 학비되려고 지금 80이 넘었는데 김밥 팔러 노점상에 나온 거예요. 예? 그러면은 그런 자영업자들 다 망하게 하면은 실제 일하는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건데 그게 나쁜 사람들인 거지. 그러니까 어느 기관에 출근하는 사람만 살 수 있게 해놓는 거예요. 그건 뭐냐? 정치인이 통제가 불가능한 게 누구예요? 자영업자예요. 노점상.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죽여서 그 사람들 재산을 정부로 귀속시키려고 자영업자를 고의적으로 망하게 하는 걸로 경제학을 한 사람이 보면은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땀 흘려서 고생해서 현장에서 땀방울 흘리는 사람을 죽여야지 조직 통제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주의자들이 통제를 할 때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은행을 쓰시면 안 돼요. 국민들이 마음껏 사업을 해서 자녀들 많이 낳고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도와주는 정부일 때 은행도 착한 거예요. 왜 네팔 가시는 선교사님 모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낸 헌금 모아놓은 거 인편으로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은행 통장으로 드릴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일부러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항의 시위하느라고. 항의하느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보다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은행을 쓰질 마. 그래서 니네가 뭔데 우리보다 가난하게 살지도 않는 공무원들인데 우리 뼈 빠지게 일하는 가난한 서민들을 감시하겠다고 하냐. 그래서 공무원보다 가난하게 사는 모든 국민들은 사회주의 정책을 주장하는 시대에는 데모하는 게 뭐예요? 길거리에서 외치는 게 데모가 아니에요. 행동으로 데모를 하는 거예요. 나는 공무원보다 가난하게 살아요. 우리 목사님들. 그러면은
그 금융감독위원회 통제를 받는 식으로 해서 부자들한테 감시를 당해야겠어요? 빨갱이한테? 가난한 것도 서러운데? 그러니까 1,000만 원 이상 자기 돈을 현찰로 빼서 월세 이사를 할 때 어디에 쓰려고요? 은행 직원이 그렇게 묻게끔 지시를 내린다고요.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그러면 전세를 살지 못하는 월세입자는 그거를 그냥 얘기해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려고 그러세요? 그걸 물어보는 은행에서 제일 가난한 은행 창구 여직원이 물어보니까 연봉이 억대예요. 동전 바꾸는 사람이 억대란 말이에요, 연봉이. 근데 전 재산을 다 합쳐도 억이 안 되는 월세입자한테 어디다 쓰려고 그래요? 말 안 하면 안 내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계신 어르신이, 교회 다니시는 어르신이 내 돈 내놔 이런 거예요. 못 줘요? 얘기 안 하면. 그래. 찾아가시려면 경찰에 부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럼 경찰 불러. 그래가지고 경찰이 온 거예요. 경찰이 와 보니까 경찰이 와야 자기가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원래 법에 그런 법이 없어요. 주인이 오면 그 주인 통장에서 그걸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은행 직원이 갑질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돈인데 주인이 와도요, 그 주인 돈을 주면 자기가 돈놀이를 못 한단 말이에요. 은행이라는 업종이. 그러니까 남의 돈 갖고 자기 돈을 막 돈놀이하고 있고 고리대금하고 있는데, 아유, 김세계 초치려고 주인이 오는 거야. 자기 돈 빼가겠다고. 그것도 1,000만 원 이상. 그러면은 돈놀이 못 하잖아. 자금이 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좌 이체하시죠. 왜 현금을 빼가시려고 그래요? 할머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대상이 지금 할머니이셨어요.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신데. 왜 아들 대동하고 갔는데도 그러는 거예요. 왜 아들을 대동하냐? 1,000만 원 그거 뺄 때 그거 전 재산인데 그거 누가 할머니한테 빼가면은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힘 좋은 아들이 같이 모시고 간 거예요. 근데 그런 짓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금융권에 묻혀 있는 사람들은 그게 하달이 되기 때문에 법인 재산을 위해서 개인의 실질 소유주가 올 때 통제를 하라는 거예요. 함부로 못 찾아가고 귀찮게 하라 이거예요. 이것이 사회주의 정부가 들어올 때 은행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달라져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누가 되는지는 굉장히 이게 금융권도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이제 판사, 검사, 변호사 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판사, 검사, 변호사, 경찰, 이렇게 국민들을 체포하고 이런 사람들보다 가난한 백성들은요, 항의를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야 빨갱이가 못 와요. 국민이 똑똑해야 돼요. 국민이. 목사님들이 똑똑하지 않으니까 속는 거예요. 손보건 장로님한테 내가 실망을 했어요. 손보건 장로님이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서울대학교 교수님이에요. 명예 교수님이에요. 어느 교수님? 서울대 교수님이에요. 뭐 다른 대학 총장도 하시지만 그분이 젊었을 때 계속 서울대에서 가르치시고요. 그분은 착하신 분이에요. 착하신 분이에요. 한국교회 타락한 거 다 아세요. 근데 뭐를 모르시는 거야. 빨갱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거예요. 서울대 교수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예배 드리면은 저 교회 나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 걸려 죽게 하려고 저 목사들이 교회 예배를 강행한다고. 나쁜 놈의 교회라고. 여러분 아셔야 돼요. 신학을 공부하신 서울대 교수님이라도 모르는 게 있는 거예요. 빨갱이가 얼마나 사악한데 그 착한 뜻으로 정치하는 줄 아세요? 그래서 어떤 정치인이건 부모님 사랑보다 더 사랑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 낳고 키우는데 방해를 놓는 건 역적인 거예요. 부모가 아기 낳고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사는 것이 인생 기쁨의 근본적인 목표인데 살아보세요. 뭐 좋은 차를 살 때 좋아요? 좋은 차를 사서 가족하고 즐길 때 기쁜 거예요. 좋은 차가 기쁨을 안 줘요. 좋은 집이 기쁨을 줘요? 여러분, 그게 악한 자예요. 좋은 집을 짓는다는 것은 가족을 편안하게 쉬게 해주려는 목적에서 좋은 집도 필요한 거지. 좋은 집 그렇게 필요 없습니다. 그건 넓은 집인데 청소할 때 힘들어요. 예? 세금 많이 가져가요. 수리할 것도 많아져요. 기와장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 누구를 사랑하는지 거기에 도움이 되는 물건인지 집인지 그런 거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지 정직한 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양심이 정직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돼요. 그들의 비닐하우스 천막 치고 비를 가리는 극빈자라도 흥한다 이거예요. 악한 자는 왜 망해요? 바르게 살기 때문에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네. 이런 게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가정들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성직자들이 금식하고 삽니다. 네? 한국교회가 당회나 재직회 할 때 헌금 갖고 쌈박질하는 이 저질 교회들이 하도 많아서 네? 여러분 당회 집안에서 다 하세요. 당회 집안에서 하시고 고아들한테 다 11조고 다 보내주세요. 그래도 교회 안 망한다니까. 목사님들끼리 다투지 않고 성도끼리 안 다투기 때문에 월세 교회 안 망한다고요. 근데 이렇게 다투잖아. 그러니까 빨갱이한테 망하잖아. 지네가 문 닫는 것도 아니고 빨갱이가 명령하는 대로 문 닫는단 말이에요. 그것도 서울대 교수하신 분이 문 닫으라는 거예요. 야, 그래서 우리 친족들이 금 팔고 다이아 팔아가지고 헌금하면 전부 손봉호 교수님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본부에 수십 년 전에 걷다가 헌금 많이 했어요. 극빈 어린이들 많이 도와주시는 교수님이시라. 그리고 그분은 뭐 돈을 좋아하지는 않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집에 있는 다이아나 금딱지 있으면 팔아서 뒤로 몰래 이렇게 헌금할 때 교회도 안 하고 교회는 11조나 가족들이 그렇게 하고 뭐 선교 단체에 드리고 그랬죠. 근데 뭐냐면은 기도하고 금식을 안 하고 가난한 사람의 처지에 살지 않으면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해도. 그러니까 학생들 오후에 저하고 수요일날 금요일마다 외국어 공부하잖아요. 벌써 7개 국어 하는 학생들 청소년들이 늘어나요. 사전 안 보고 딱 봤는데 성경이 쭉 읽혀지는 아이들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중학교 애들이. 1원도 안 받아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을 따라오면 지혜를 받게 돼 있어요. 공부를 못해도. 근데 돈을 안 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비싸게 여기면은 거기가 지혜를 주는 줄 알아요. 가난한 집 자녀들은 다 오셔서 고등학교 입학할 때 대학을 들어가게 하시라 이거예요. 1,000만 원짜리 등록금 낼 바에는 100만 원짜리 방송대나 사이버 대학이나 독학사로 해가지고 돈 안 들여도 박사까지 다 공부할 수 있게 다 교회에서 도와드린다 이거예요. 무료로. 박사학위 다 받게 하라 이거예요. 돈을 야구 잘해가지고 유현진처럼 돈 많이 벌면은 대학 안 가도 돼요. 그렇지만은 대학은 안 가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고등학교 나온 유명한 운동선수라도 공부하셔야 돼요. 사회가 변해요. 그러니까 학벌은 안 따셔도 돼요. 학벌을 안 딸 때는 자기가 살아가는 업을 세팅을 할 수 있어. 대학을 안 가도. 그러면은 대학 가지 않는데 공부는 하셔야 돼요. 책은 항상 읽으셔야 돼요. 운동선수도. 왜 그래요? 이웃을 섬겨주려면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 돼. 그래서 크리스찬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정치평가를 하셔야 크리스찬이고 공부를 하셔서 자기 개발시키시는 분이 크리스찬이에요. 현재에 머물지 않고 자꾸만 스스로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리고 뭔가 집중을 하죠. 그러면 염려, 근심이 적어져요. 뭔가 집중하는 게 있으니까.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 왜 정신이 건강하시죠? 일을 하면서 생각해도 되는데 왜 생각만 하고 돈을 벌려고 하냐 이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쭉 봉사해 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하고 상대해 주시는 거예요. 여인은 말을 많이 하지 않고 입술을 삼가하고 그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 베드로전서 3장에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남편보다 항상 부인들이 말을 잘하고 말싸움에도 이기는데 왜 말을 안 합니까? 여자가 말을 해서 제압을 해야지. 남편을 제압을 하는 거예요. 힘은 약해도 혓바닥이 더 세기 때문에 남편을 제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능력의 세계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많은 여자는 하나님이 비밀을 맡기시지 않는다. 혀를 절제를 못하는 여자는 선지자가 못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혀가 계속 움직여지는데 예언사역 하시는 분이 있죠. 그거는 그 조금 예언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여기서 남자라는 것은 자기 남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여자 편과 남자 편이 있는 거예요. 둘이 하나가 돼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남자한테는 중요한 것만 생각하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남편한테 물어봐서 중요한 거를 걸러버리고 덜 중요한 거를 뒤로 보내는 그 능력이 남자한테 더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있는 겁니다. 사고 판단력의 능력이 여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판단을 못하고 우유부단한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지극히 작은 아기를 돌봐야 되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것까지도 생각을 놓치지 않아야 애를 낳고 키울 수가 있는 능력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능력이지만 용도가 다르다 이거예요. 수저 써야 되는데 포크 쓰고 포크 써야 되는데 나이프 쓰고 이러면 안 되시죠. 그러니까 남자를 이용할 때 남자를 이용하라 이거예요. 여자를 이용할 때 여자를 이용해야 되는데 그거를 포크인지 자기가 스푼인지 나이프인지 구별을 못하고 여자가 남자 역할하고 남자가 여자 역할하고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교통을 하시기가 어렵다. 그래서 남자한테 여자 옷을 입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아, 왜요? 남자도 여자 옷 입으면 알록달록 예쁘고 핑크색 돌고 멋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싫어하신대요. 제가 사실 어릴 때는요, 아주 여자 옷을 너무 좋아했어요. 시장 가면은 재래시장 가서 어머님이 추석 때 명절 때는 옷을 사다 주세요. 근데 누나 옷하고 밑에 여동생 옷은 알록달록 빨간, 노란, 주황색 막 예쁜 컬러풀해. 근데 내 옷은 항상 고동색, 청색, 검정색 이런 걸로 그리고 뭐 예쁜 것도 없어. 그냥 남자 옷은 다 똑같아. 그러니까 화려한 걸 딱 보니까 왜 누나 거랑 여동생 거는 화려하게 사주고 내 거, 남자 거는 왜 이렇게 우중충한 것만 있냐? 이거 군인 옷 같이. 예. 그래가지고 한 번은요, 여동생 치마를 입고 공주 옷이에요, 그게. 막 이런 거예요. 궁전에서 입는 공주 옷이야, 어린이 옷인데. 그러니까, 야, 이거 돌아간다, 나를. 뱅글뱅글 넘어, 막 붕장하지, 막 치마가 퍼지잖아. 이야, 재밌다. 초등학교 1, 2학년 때인가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야, 너 그거 왜 입냐? 이러는 거예요. 이게 예쁜 옷은 남자는 하나도 못 입게 한다. 근데 이제 나는 화려한 옷을 좋아했거든요. 화려한 옷. 무슨 색깔 제일 좋아해라? 빨강, 튀는 색, 빨강. 예? 그런데 남자는 그런 색이 없어. 근데 그 모양새가 다 여자 옷이에요. 근데 내가 그거를 입고 싶어도 엄마가 못 입게 해. 예? 여자 옷이라. 그러니까 나는 초등학교 1, 2학년 때인가 유치원 때인가 기억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됐는데 이와 같아요.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이 싫다는 건 내가 좋아도 안 하는 게 믿음이에요. 아, 그분이 싫으시대. 그러니까 유치원생들아, 언니나
아니 누나나 여동생 옷을 입지 말거라. 남자 유치원생들아. 왜요? 하나님이 성격이 그러시대. 이러면 아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도 하지 않겠습니다. 왜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기쁜 걸 좋아해요. 나는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하면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하나님 싫어하는 거 안 할 때 나도 마음 편하고요.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럼 내가 좋아하는 것도 안 할게요. 이게 왜 그런 거죠?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변하려면 어떻게 돼요? 공부하시면 안 되고 들으셔야 돼요. 이거 들으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듣는 게 집에서 성경 공부하는 것보다 편하신 거예요. 들으시는 거예요. 설교를 잘 들으시는 분이요. 믿음이 좋은데 설교를 30분 하면 쇠뇌가 안 돼. 그러니까 마음으로 듣는다는 건 마음을 탁 터놓고 듣는 거예요. 저 말씀을 분별하자 이러지 말고 제 것은 말씀에 해로운 게 없어요. 그래서 쭉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요 광주 사태가요. 광주 시민을 학살한 사건이라고 믿었어요. 왜냐하면 청년 때 명동성당을 갔는데 거기서 신부님들이 비디오를 틀어주더라고. 광주 사태에서 군인들 시켜가지고 민간인 학살하던 모든 것들이 그 명동성당에서 하는 걸 내가 봤어요. 가서 뭐 이렇게 뭐 행사하면은 시내 가서 할 때 청년 때인데 수십 년 전 얘기니까. 그리고 친척 중에 일부가 광주에 사시고 그것도 금남로에 사세요. 광주 사태 사람 많이 죽은 그 거리 도심지에 사신단 말이에요. 지금 또 50년 이상 그 동네에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라도 분들은 뭔가 일어나면 욱하는 게 있어요. 피해의식이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는 광주 사태는 억울한 일 당하고 시민들이 슬픈 일을 당해서 민주운동하다가 쏴 죽였나 보다 그렇게 안 거죠. 그런데 어느 날인가 제 핸드폰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광주 사태가 북한군 소행이라는 것을 내가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나한테 항의하는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문자가 그게 잘못 온 문제예요. 사실은 다른 분한테 가야 되는데 광주 사태는 의로운 민주항쟁이라고 믿는 나한테 온 거야. 그 문자가. 그러니까 이 어르신이 누군지 모르지만 전화 문자를 잘못하셨구나. 근데 갑자기 그게 북한군이 왔어? 난 처음 듣는데? 그리고는 그 북한군이 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호기심이 가잖아요. 내 의견과 다르게. 그래서 그거를 물어보니까 지만원 박사 사이트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만원 박사가 그거를 카피해가지고 검찰과 대법원에 재판을 하는데 이희호 여사하고 대법원까지 가서 승리했던 그 자료를 올리는데 그 자료가 전두환을 감옥에 집어넣었던 친 김영삼 지지 검사들이 전두환을 감옥에 잡아 넣던 분들이 반대를 안 하고 인정하고 받아줬던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만원 박사가 사용하는 거는 전두환을 아주 골로 보내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작성해가지고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검찰과 판사들, 범죄 전문가들한테 다 통과가 된 거라는 걸 내가 수백 페이지 자료 보면서 그게 법원과 검찰청에서 다 통과가 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그 논리적으로 싸우는데 내 의견과 다르게 지만원 박사의 논리를 이기는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광주 피해자 지지자인데 팩트로 하는데 이거는 전두환 세력이 광주 시민을 죽인 게 아니고 광주 시민을 북한 세력이 와가지고 교란을 벌인 거예요. 교란, 게릴라전을 해서. 그게 지만원 박사의 그 법원 제출해서 그 통과된 거고 그게 몇십 년 전 자료인데 사람을 시체를 딱 확인하는데 의사들이 검시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등에 이렇게 큰
그 총자구 구멍이 크면 M16으로 맞아서 죽은 거예요. 칼빈으로 맞으면은 총이 힘이 없기 때문에 구멍이 조그매요. 그러니까 딱 보면 M16으로 죽었는지 칼빈 총 맞아 죽었는지 알 수 있어. 무기고를 털은 것은 칼빈 총만 있었어요. 전라도 40여 군데의 무기고를 4시간 만에 다 털었어요. 그게 법원에 올라가고 그것을 틀렸다라고 안 했어요. 왜? 검사들이 그거를 다 조사를 한 거니까. 지만원 씨가 조사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판검사들이 이용하는 자료 갖고 이기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면은 내가 전라도를 위해드리는 목사다 하더라도 판검사들이 그거를 쭉 했는데 그 팩트에 근거해서 목사가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이거 쭉 들으니까 지만원 박사님 말이 맞는 것 같은 게 이기는 사람이 없어요. 충돌을 하면.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보낸 거예요. 그 김일성이가 보낸 거예요. 그게. 저희 집안 어르신들은요. 일부는 김대중 대통령이 핵무기 개발하는 북한에다 돈 준 거 잘못한 거라고 생각하시고 김대중 지지하다가 돌아서셨어요. 근데 친척 중에 일부는 김대중 선생 빠야. 어떤 어르신은. 예? 저 아버님 쪽이. 근데 잘 보세요. 전라도나 자기 고향 편을 들어서는 국민 수준을 높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전라도 분은 전라도를 사랑하지 말고 경상도 분은 경상도를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데 나라가 어디서 회복되냐?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성을 유지하는 사람이 나올 때 나라가 회복되지. 그러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는 광주 사태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들 편을 드는 사람인데 알고 보니까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 여차저차한 자료를 제가 몇 년 동안 계속 모았는데 이게 내가 학생 때 알던 거랑 명동성당 가서 알던 거랑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얘기를 했더니 전라도 분이 다 교회를 나가버렸어. 자, 여기서 뭐가 문제냐면 자기가 믿고 있는 게 틀리다고 얘기를 목사님이 전라도 분을 계속 위해서 저 청년 때부터 그렇게 억울한 사람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목사님이 얘기를 하면 믿어야지. 자기 아파트 억대 아파트 헐어가지고 팔아가지고 1,000만 원, 2,000만 원 극빈자들 나눠주고 선교사님한테 병든 선교사님들한테 나눠주고 이런 목사 말을 들어야지. 어떻게 자기 친구들 말 듣고 친척 말 듣고 교회를 안 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분들이 왜 우리 교회 왔냐. 진리보다는 저 목사가 다른 목사보다 착하고 돈 욕심이 없어서 온 거예요. 돈 욕심이 없어서 착한 목사를 찾으면 그 사람이 돈 욕심이 있어서 돈을 안 찾는 목사만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요? 그러니까 착한 목사, 가난해도 항상 착하게 사는 목사님 좋아하는 사람들이 착한 줄 아세요? 돈을 좋아하는데 저 목사는 돈을 안 좋아하니까 착하다. 그러니까 자기는 돈 좋아하는데 목사는 자기보다 착하니까 이 교회는 다닐 수 있다. 그럼 목사를 따라가겠어요? 자기 돈 좋아하는 거 따라가겠어요? 돈 좋아하는 거 따라가는 거예요. 예. 헌금 안 걷어요. 그런데 극빈국으로 히말라야 선교 가시는 분 오시면은 나는 헌금을 걷어요. 왜? 교인들이 복을 집이 많이 받는데 헌금 시간은 언제냐? 외부 선교사님한테 헌금하는 데는 우리 가정보다 하나님을 더 위해 드리자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는 헌금을 안 걷어. 그런데 목사님들이 어느 때 헌금을 드리자 이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가정보다 우리 하나님을 더 위해 드리자. 우리 자식들보다 우리 하나님을 더 위해 드리자. 그래서 100원이나 1000원이라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정성이 우열을 정해보자 이거예요.
근데 제가 설교할 때는 헌금을 안 걷어요. 교회를 가난하게 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 일이 아닌 외부 분들 위해서는 헌금을 거둘 수도 있다. 왜? 하나님은 우리 가족이나 우리 교회보다 높으신 분이니까. 우리 교회나 우리 가정들, 성도님들, 귀하신 가정들을 재정을 희생해서라도 우리가 가난을 즐거워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그런 의지에서 우리가 헌금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데, 예. 그러니까 안수기도를 해주건 안 하시건 간에 우리는 과연 내가 가진 소유보다,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보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 친자녀들보다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우리 고향 식구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 국가가 막 논쟁이 되는 어떤 이슈가 있잖아요. 국가 문제, 5.18에 대해서. 그러면은 하나님을 진짜 진리의 하나님이에요. 그럼 팩트에 근거해야지. 그러면은 팩트에 근거하려면 자기가 조사한 거 말고 전두환을 잡아 넣던 판검사들이 연구를 한 거면 그거는 전두환 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전두환 편이 아닌 검사 판사들이 전두환을 사형언도를 시키고 이런 사람들이 김영삼 라인에 섰던 판사들인데, 검사들인데, 그 시절에 그게 틀리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그게 전두환 씨가 조작질을 한 자료를 이용한 게 아니에요. 지만원 씨가 얘기한 거. 그렇게 됐을 때 그걸 목사님이 7개국어 15개 언어를 연구하는데 돈을 안 받고 연구하고 선교사님들 위해서 다 돈 쓰는 목사님이 거짓말을 하고서요. 그런데 내가 일가 친척들이 전라도라도 그 잘못되는 거를 얘기하고 살아야지, 친척들하고 등을 지고 살더라도 옳은 길 가려고 사는 목사한테 그러면 전라도파라고 해가지고 목사님이 이건 팩트에 근거해서 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어느 파 하면 안 되고 이건 팩트에 근거해서 이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래야지 성도들이 판사 검사도 옳은 재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지, 패거리로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전라도 편을 들어드리다가 팩트가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내 편이고 나발이고 없는 거예요. 팩트에 근거해야 되는 거예요. 결론은 김일성은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전두환 씨가 죽인 게 아니에요. 김일성이가 죽인 거예요. 광주 사람이 광주 사람 죽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광주 시내 가보세요. 다 서민들 착해요. 4시간 만에 40몇 군데 무기고 털 수 있는 시민이 어디 있어요? 위치 몰라요. 털 수 있어도 위치가 비밀로 돼 있기 때문에 4시간 안에 전라남도 전체를 그걸 털 수가 없어요. 일반 동네 사람들이. 그리고 그 다이너마이트를 전남도청에 와서 다 결합을 한 거예요. 여러분, 다이너마이트 해체분해 결합하는 분 군인들 중에 없어요. 군대에도 없어요. 이거 특수부대 특수 전문가만 그런 거예요. 성창훈 대표님은 하실 줄 몰라. 그 폭발물 전문가니까. 그런 사람이 아주 적어서 연봉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군대에서요, 찔러총, 쏴총 뭐 이런 것만 하지 다이너마이트 폭약물 분해 결합하는 사람은요 몇천 명 중에 한두 명이 있을까 말까 하는 거예요. 4시간 만에 40몇 군데를 달라들어 그 다 다이너마이트 가져와서 전남도청에 폭약을 제조하고 그 결합을 하고 그걸 삽시간에 해요. 그건 특수부대든 다 그걸 배우는 거예요. 다이너마이트 수제로 만들고 이런 건 특수부대가 다 배우는 거예요. 특수부대가 아니면 일반 군인은 해요, 못해요? 못해요. 일반 군인도 못하고 군대 제대한 아버님들 다 그런 거 몰라요. 전 세계 모든 국가의 군인들 다 몰라요. 정규군은 다 모른다고. 폭약 전문가 안 키워요. 특수부대만 가리키는 내용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저도 10년이 넘게 계속 그거를 보다가 이거는 친척 편 들면 안 되는 거다. 그래가지고
친척의 정이구나 말이고 이건 목사니까 공적으로 민족의 슬픔이니까 이거를 딱 할 때는 이건 게릴라전 펼친 거다. 그리고 5.18은 북한에서 맨날 경축일로 해요. 남한에서 5.18 됐는데 왜 거기서 경축으로 하냐 이거요. 영웅칭호 내리고. 이상하잖아요. 교과서에도 나와요. 5.18 북한에서 위대한 일이라고.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사람들이 가는 거는 맞는 일이죠. 옳은 길이죠. 그 옳은 길로 사니까 공산당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당이 어떤 식으로 사고방식 하는지 서울대 교수님이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아들 먹여주고 입혀주고 하시는 손봉호 교수님이 왜 모르시냐. 고아들 도와주면 다 판단이 오르신 서울대 교수님이셔야 되는데 보세요. 세상 출세하는 걸 다 포기하고 재산도 포기하고 하시는 분만 보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손봉호 교수님은 목사 공부를 다 끝내고 안수만 안 받으신 분이에요. 그 설교를 못해 뭘 해요. 다 성경 공부 가르치는 분인데 근데 서울대 교수인데 예? 근데 세상 그 높은 지위나 출세하거나 대접받는 그 지위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보시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배운 목사님들 무인가 신학교 졸업하셔서 교육부에서 보면 고졸인데 기독교 학교에서 보면은 기독교 학교를 졸업했는데 문교부 등록이 안 됐어. 왜? 문교부에 등록한 학교를 다니려면 그 학교가 재산이 1,000억 이상 있어야 돼요. 부동산이. 여러분 그러면 돈이 많은 데에서 학위를 주는 것이 진짜 학위예요? 학위는요 교수님한테 배우면 다 배우는 거예요. 부동산과 무관한 거예요. 교육법에서 학위를 수여하는 학교재단은 재산이 많아야지 가능한 거예요. 그게 교육법상. 근데 우리가 뭐를 잘 알려고 하면 알고 있는 분한테 배우면 그걸 알게 돼 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의사신데요. 그 옛날에 유명한 병원을 운영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은 의사 면허가 있으신데 나는 없는데 우리 집안 식구가 아버님 말씀 듣고 그 약을 처방해라. 그렇지. 거기다가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하면은 의사 면허가 없는데 우리 식구가 아버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 병이 나요. 이와 같이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지식이 없죠. 지식이 없죠. 그 지식을 배우려고 그러는데 돈이 없어. 그러면 지식이 있는 분한테 그냥 귀동냥해서 배우면은 그 지식은 똑같은 거예요. 학비를 내고 배운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공부라는 거예요. 학벌을 따는 거는 포장을 하는 거고 실체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하는데 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학위 따려고만 하지 말고. 학위 따는 거는 돈 벌려고 공부하는 경우에 하는 거고 돈 좋아하지 않으면 지혜로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출세하려고 공부하지 말고 공부하려고 공부하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분별력이 있는데 분별을 왜 못하냐? 돈 좋아하니까. 근데 돈을 좋아해야 생업을 해요. 그러니까 돈 벌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어떤 한계가 있어요. 듣는 한계가 있다고. 그러니까 세상 거 멀리 하는 목회자를 세우라고 한 거지. 할 일 없어가지고 해요. 주식 투자도 하고 목사도 하고 다 하면 좋지 뭐.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높으셔가지고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인간을 내놓으래요. 근데 모세의 율법에 뭐라고 돼 있죠? 레위인을 쓰기 전에 뭐라고 했어요? 너의 첫 번째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라 이거예요. 성소에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을 자식 중에 첫째 아들을 바쳐라 이랬어요. 그거 못하죠. 그거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들보다 외동아들보다 누굴 더 좋아해야 돼? 하나님을 더 좋아해야 돼. 근데 그걸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민수기 따라하세요. 민수기
민수기에 장자의 수를 다 세고 레위인의 수를 세서 레위인들이 그 역할을 장자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그래서 원래는 장자 바치는 거였는데 장자를 다 안 바치잖아요, 하나님께. 그래서 금송아지 사건 이후로 출애굽기 이후로 레위 지파가 자기 가족을 사랑하지 않고 금송아지 세웠던 사람에 대해서 다 보복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자기 친족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였다 이래서 성직을 장자 중심에서 레위인들 중심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셔요. 장자를 하나님께 바치면 가족이나 자식보다 하나님 더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자 바치는 사람은 위대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은 레위인을 드리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성직자 제도가 생기는 거예요. 성직자 제도는 왜 생기는 거예요?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할 때 성직자 제도가 생깁니다. 자식을 선교사나 고아원 원장으로 바쳐요. 돈 잘 벌 수 있는데. 그러면은 그 집은 레위인을 데리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목사님 끼고 하지 말고 교회를 차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안 맞으면 자식한테 1원도 주지 마시라 이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 사랑하는 거지. 자식 사랑한다고 재산 나눠주고. 그게 베리는 거예요. 나눠줄 애한테 나눠줘야지. 되먹지 못했는데 미리 돈을 주면은 자식이 되바라지는 거예요. 착한 놈도 되바라져요, 잘못하면. 근데 그러질 않는다니까 일반적으로 자식이 제일이요, 자식이. 교회 와도 자식이 하나님보다 먼저야 하니까 하나님 꼭 우리 아이가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게 최고의 중요한 기도 제목이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복을 받아야 돼. 근데 복을 나눠주는 복의 근원은 못해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자녀들이 왜 대학을 일찍 가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되냐. 똑같은 나이에 들어가죠. 그러면은요, 비교를 해요. 서울대를 가도요, 옛날에 서울 농대를 갔는데 서울 의대를 못 가서 열등감에서 서울대를 4년 다닌 학생이 있었어요. 서울대 애들이 다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농업이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병원은 가끔 가다 가지 먹는 거는 맨날 먹어요. 그러니까 진짜 좋은 학과가 농대 가는 거예요. 근데 의사가 농사꾼보다 돈을 많이 버니까 의대가 입학 점수가 더 높은 거예요.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여러분, 식량 가질래요? 비타민제 가질래요? 그러면은 병원 약국에서 쓰는 약 취하는 사람이 어디서 식량을 취하지, 전쟁 때. 근데 이게 약이나 주사 다루는 게 돈을 많이 버니까 농사꾼보다. 의대가 농대보다 점수가 더 높은 거예요. 이런 것도 돈 좋아하는 현상 때문에 생긴 겁니다. 옛날에 왜 의사들이 양반이 안 해요? 의사는 돈을 못 벌었거든. 그러니까 중인들이 하는 거예요. 고름 짜내고 막 이런 거. 그건 힘든 거니까 중인들이 하지 양반은 절대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법무부에서 사람 이렇게 쳐 죽이는 망나니지. 거의 백정들 술 먹여서 취한 기운에 그거 시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하는 거는 원래 백정들이나 하지 천민들이나 하지 그거를 양반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런데 왜 법무부 장관 되려고 애를 써? 사형 집행하려면 법무부 장관 도장이 찍혀야 돼요.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걸 왜 처음 것들이 하는 거래요? 그게 권력을 많이 받으니까 사형 집행 법무부 장관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 왜 옛날엔 그 처음 것들이나 하는 거예요, 그게.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형 집행하는 게 그 법무부 직원이 합니까? 법무부 장관이 명령이 떨어져서 직원이 하는 겁니다. 장관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죄 짓지 않았는데 자기가 죽이니까 싫으니까 자꾸만 수십 년째 그 사인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수십 년째 사형수 집행이 안 되잖아요. 그 무슨 말이에요? 성경에 그 사건과 연관된 증인이 돌로 쳐 주기로 했는데 현장에 있지 않은 법무부 장관이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지.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의 그 심리를 다 알고 모세 때 다 기록을 하신 거예요. 이 법을 안 지키니까 나라가 사형제도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국립호텔 가서 사람 죽여도 국립호텔 가서 10년 머무르다 보면은 건강 챙기고 나오는 거예요. 살인범들이. 그리고 부자인 판검사들이 그걸 정하고, 그러니까 판검사보다 가난하게 살고, 예? 은행 직원은 제일 가난한 은행 직원보다 더 가난하게 살고, 공무원 중에 제일 가난한 공무원보다 더 가난하게 사는 백성들은 금융감독을 당할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찰 거래하란 말이에요. 당당하게. 내가 김밥 말아서 길거리에서 팔아 내 손주 학비 되는데 니네가 왜 그걸 감시하려고 그래? 사회주의 하지 마. 사회주의 안 하면 은행 이용해 줄게. 이렇게 해야 돼요. 저는요 항상 은행을 했을 때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셨어요. 돈 갖고 너를 공격할 수 있으니까 항상 판사 검사 악한 판사 검사가 너를 괴롭히려고 해도 털어먼지가 안 나게 항상 네 통장 재정에 대해서 관리하거라. 그러는 거예요. 목사의 명예를 더럽힐 때도 항상 돈 문제 갖고 목사 가난하게 사는 목사 오해받게 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보다 가난한 목사님이나 선교사님, 나도 가난한데 나보다 훨씬 가난하신 분들한테만 내가 선교 헌금 전달하거든요. 그러면은 은행 직원보다 훨씬 몇십 배 가난한 분들 드릴 때 은행 통에 줘서 그들이 한 달이라도 돈놀이 하도록 내가 허락해야 마음이 편하겠냐 이거요. 선교사님한테 그냥 드릴 거예요. 이번 수요일 날 오시면. 왜냐하면은 그 현찰은 성도들이 현찰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업자들이 이자 1원이라도 벌지 못하게 현찰로 난 드릴 거예요. 미국 선교사님 네팔 히말라야 산속으로 들어가시는데. 자, 뭐 수요일날 뭐 헌금 시간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육법이 너무너무 더러우니까 공부할 줄도 모르는데 공병호 TV의 공병호 박사님이 옳은 얘기 옛날에 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교육제도는 교육 공무원이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 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지 학생들의 학업 성적 향상을 위해서 아무런 머리 쓴 기색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문을 배울 때 중국어도 한문이요, 일어도 한문이고 대만어도 한문이고 우리나라 대부분이 한문을 써요. 7, 80%가 단어가 한문으로 돼 있어요. 그럼 한문 시간에 일어 한문도 배우고 대륙의 간자체도 배우고 대만의 번자체도 배우고 이렇게 4개국 한자를 배우면은 한문 시간이 진짜 4개국어 시간이 될 수 있는데 왜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쓰는 한문만 가르치냐 이거예요. 그걸 물어봤어요. 교육 전문가한테. 직장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국어 선생님들이 많은데 국어 선생 자리가 차고 넘치니까 한문 선생 자리에 국어 선생님 넣으니까 국어 선생님은 일어 한문도 몰라요. 일본어 한문도 모르고 중국어에서 쓰는 한문 발음도 몰라요. 국어에서 쓰는 한문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어 선생님 일자리 창출을 해가지고 한문 시간을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가기 직전까지 모든 건 국어 선생이 하는 그 자리로 메꿔줘야 되는 거예요. 이건 모든 경제의 원리에 의해서 교육을 하는 거지. 우리 어린이들이 한 번 한문을 배울 때 그거를 4개국에서 똑같은 활자체인데 그 발음만 달라요. 그러면 그거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왜 간자체랑 번자체랑 딱 일치가 안 되게 배우냐 이거예요. 헷갈리게 하는 거지.
그냥 한 권의 책으로 그냥 한꺼번에 4개국어 한문을 다 공부하면 중국어가 바로 열려요. 일본어가 바로 열린다고요, 한문 시간에. 그거를 근데 그렇게 가르치죠. 애들 성적 좋아지게. 그럼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니고 선생님들 일자리가 없어져요. 이런 문제가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그래서 4개국어를 그냥 한문 시간에 다 4개국어 외국어를 끝낼 수 있고 그러면 동양 언어가 끝나요. 베트남어의 60%가 한문에서 온 거예요. 그럼 베트남어도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거 5개국어까지 뚫고 들어갈 수 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문 시간이 있는데 5개국어를 동양에서 가장 돈 많이 버는 5개국어 끝난다 이거예요. 일본, 한국, 중국, 베트남 돈 제일 많이 버는 동양 사람들은 한문권이다. 그리고 영어 배울 때 라틴어를 영국처럼 가리키라 이거예요. 독일어가 앵글로 작센 지역의 독일 지역 사람이 섬나라로 이주하면서 독일어가 변화돼 가지고 영어가 앵글리시가 된 거예요. 앵글로족은 원래 독일 지역 사람들이에요. 작센 지역도 앵글로 섹슨이라고 하지만 원래는 독일 작센, 앵글로 작센 지역의 독일 사람이 영어를 쓰게 돼서 원래 영국 사람인 스코틀랜드 켈트족이 저 산지족으로 가고 넓은 평야 지역 잉글랜드 지역은 독일 사람 앵글리시가 먹은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라틴어가 변해서 독일어가 되고 독일어랑 라틴어가 변해서 현대 영어가 됐으니 라틴어랑 독일어를 같이 공부하면 영어가 완전히 열리는 건데 이상하게 어떻게 한글로 영어를 배우냐 이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에 있는 귀족 자제들 가리키는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가뜩이나 영어 못하는데 영국 귀족들이 효율적으로 쓰는 옥스퍼드 캠브리지 교수들 자제들 교육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무료로 옥스퍼드 캠브리지 교수들이 어릴 때 10살 미만의 4개국어 가르치는 방식대로 내가 하는데 내가 그들한테 배웠어요. 나 혼자 공부해가지고 가르치지. 영국 귀족 학교는 돈을 비싸게 천문학적으로 돈을 발라치죠. 가난한 목사님은 그냥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배우면 어떻게 돼요? 8개국어 하는 거예요. 그냥 졸지에 10살짜리가. 그러니까 오시란 말이에요. 수요일날 금요일날. 근데 이렇게 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학원이 망해. 돈벌이가 안 돼. 자 보세요. 교회에서 헌금을 걷죠. 선교사님한테 아시면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괜히 선교지에 살지도 않는 목사 장로들이 그걸 어디에 얼만큼 쓸지 결정하겠다. 그걸 뻗땡기는 거예요. 그거. 아니 자기가 선교지에 살고 있지 않고 서울 시내에 사는데 어떻게 얼마 어디에 쓰고 그걸 어떻게 정할 수가 있어요. 기도하고 성도들이 선교사님한테 바로 보내는 거예요. 원래. 근데 수준이 안 되니까 돈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음성 잘못 들을까 봐 하나님은 음성을 듣는 사람들한테 맡기는데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돈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는 사람만 음성 듣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당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고 돈에 미쳐가지고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큰 교회에서 어떻게 선교위원회를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교사님들한테 선교 헌금으로 작정하고 띄워놓은 거는 선교사님한테 바로 아프리카나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로 그냥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잘 아시는 분이면. 그래서 교회에 선교 헌금 안 하고 그냥 각 가정에 그걸 해도 자유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교회 직원을 못 먹여 살려. 그러니까 이 종교인들이 먹고 살려면 교회 직원들이 먹고 살려면 성도들이 선교사님들을 바로 도와주게 했던 모라비안 교도들처럼 하면 안 돼. 그러면 종교 장사가 안 돼요. 그리고 모라비안은 12가정이 모이면은 12가정이 11조를 내면은 다 모으면 한 집안 생활 수준 이상이 나오죠. 120%가 생겨요. 12가정이니까 10분의 10%를 12가정이 하면 120%의 평균 생활 수준보다 120%가 거친다고요.
그러면 평균 100%로 생계비하고 20%로 차비해가지고 전도하고 다니면 선교사님 하겠죠. 그러니까 12가정이 모이면은 선교사, 전임 선교사 한 가정을 후원했어요. 그러면 이게 대형 조직으로 운영을 안 하는 거죠. 그러면 대형 조직 운영하는 종교 직업인이 월급을 못 받아요. 선교 현장적으로 하면.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공부 잘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교육부 공무원들의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이런 게 또 있습니다. 음악 교육하는데 체르니, 바이엘 바이엘, 체르니 이러면서 쭉 가다가 나중에 음대 갈 쯤에 쇼팽, 베토벤 이런 거 어려운 거 치잖아요. 근데 이게 소련에서는 유대인들이 음악 천재가 많았어요. 근데 이게 자본주의가 없으니까 오래 12년 가리킨 다음에 음대 보낼 필요가 없어. 음악 교육을 통해 돈을 못 벌어. 그러니까 이 유태인들, 소련에 살던 유태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처음부터 쇼팽을 치게 해요. 그러면 손가락이 쇼팽을 다 손가락이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베토벤을 손가락이 다 기억하게 넣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려운 곡을 그걸 쳐내는 애는 천재야. 그러니까 초반부터 천재를 자기 제자로 낚아채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련 사람이 음악을 훨씬 잘해요. 미국 사람보다. 미국은 자본주의 시장이 발달을 해서 못하건 잘하건 오래오래 질질 끌어야 돼. 그러니까 태권도 딱 하면 어떻게 해요? 태극 일장. 그거를 몇 년 해야 돼. 태권도 도장 안 망하고 많이 소득이 들어가면 한 번에 금강 일장 뭐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 뭐 이런 게 있어요. 그게 금강이래. 아우 나도 태권도 도장 다녀봤어요. 노란띠까지. 가난한 동네라서 홍수가 나서 태권도 도장이 이렇게 허리에 차게 물이 찼어. 그래서 그 가난한 그 시멘트 벽 무너진다고 그래서 우리 엄마가 무너지기 직전에 태권도 도장 거 무너질까봐 우리 애기 가면 안 된다 그래서 노란띠까지밖에 못 땄어요. 그래서 제가 한이 맺혀서 우리 딸내미를 검정띠를 따게 하고 저 아들내미도 검정띠 따게 했어요. 한 맺혀서. 근데 하여튼 가는데요. 하는 것만 계속 가르쳐요. 품새 가르쳐 주는데. 네, 그런 그 업종에 계시는 분들이 그것도 비즈니스가 돌아가야 되니까 그게 천재를 양성하는 스타일은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영리 활동을 안 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쇼컷을 갈 수 있냐, 지름길을 갈 수 있냐, 그러면 가는 거예요. 돈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기독교는 뭐냐, 사회주의하고 어떻게 보면 살짝 비슷한데요. 정신이 달라요. 겉에 보면은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빨갱이하고 비슷한 것 같아, 기독교가. 그런데 자기가 실제 자기 자식 키울 때처럼 대우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키우듯이 똑같이 국민을 대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세를 폐지하고 싶으면 그 상속세를 폐지하는 사람, 또 상속세를 부여하고 싶어. 아주 세금을 많이 걷고 싶어. 그러면은 그 집이 세금을 많이 바치는 게 기쁜 사람만 하라 이거예요. 세금을 많이 걷어도 되고 적게 걷어도 되는데 그 집이 재산을 많이 뺏기면은 그게 행복한가? 그러면 세금 많이 주라는 거예요. 저는 헌금을 많이 하고 서민스럽게 살아가는 목사지만은 성도들이 부자 되길 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부자 되게 하셨다고 고린도 교회에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난하게 사셨으니까 목사님들은 예수님의 일꾼이니까 가난해야 돼. 주인님이 가난하셨으니까 목사님도 가난하게 사는 걸 즐길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일을 하는 목사나 예수님이 가난하게 사신 이유는 가난한 백성을 부유하게 하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고생을 하셨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목사는 자기가 가난해도 성도들이 부자가 되는 걸 좋아해야 돼. 아시겠어요? 예, 부자가 되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직하면 부자가 되고 흥한단 말이에요. 근데 정직하려면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욕심이 없어야 정직한 거지, 정직한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욕심이 없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어떤 분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마누라가 바가지를 긁는다는 거예요. 괴롭힌다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마누라한테 기대를 하면 안 돼. 그게 뭔가 마누라한테 접대를 받고 임금님 대접을 받고 싶고 이런 것도 사치스러운 걸 수 있지만, 부인이 철이 없는 부인을 얻었으니, 철딱서니가 없는 부인을 골랐으니 그건 자기 책임이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내가 있어도 없는 것 같이 살라 이거요. 밥을 안 해줘. 설거지를 안 해서 14일 동안 설거지가 이렇게 쌓여 이때 있을 수도 있는 집안이 있을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러면은 그게, 아니 부인이 없으니까 14일 동안 그 설거지가 엉망으로 안 돼 있을 수도 있다 보면, 부인이 있어도 없으니까 이랬다 이렇게 생각하라 하는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남편이 술 처먹고 자꾸만 들어와서 일은 안 하고 자꾸만 술값으로 생활비 갉아먹고 이러잖아. 그러니까 남편 때문에 괴롭다고 그렇게 누가 목사님한테 그럴 수 있잖아요. 하소연을 하잖아요. 남편이 있어도 없다 생각하고 사시라니까. 그게 환란이요. 환란이 김정은이 때문에, 문재인 때문에 오는 게 아니요. 그게 환란은 집안 식구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거. 문재인 몇 달 있으면 가버려요. 없어져. 김정은 여러분 만나서 여러분 괴롭힐 시간이 없어. 그 인간은. 김정은이란 것이. 예? 그러니까 환란은 뭐 어디서 오냐. 옆에서 오는 거예요. 옆에서. 그러니까 환란 대비를 안 했다는 건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환란 당할 거 다 아시고, 예? 예. 집안 가족이 원수일이라. 그래서 그래도 이제 가족을 포기하면 안 되고 버리면 안 되죠. 그러나 있어도 없는 것 같이 생각하라 이거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철이 없는 사람이 있고요. 고집이 있어서 사탄한테 생각을 바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고집이 있어가지고 사탄한테 자기 영혼을 내다 판매를 한 인간인 경우에, 그게 하나님이 그 최후 심판 때까지 내버려 두세요. 그땐 천벌이 내려오는 사람이니까 천벌이 내려올 사람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질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벌에 대해서 영향을 주거나 받거나 하지 않기 위해서 이웃을 잘해주고 그 사람 죄는 그 사람이 홀랑 책임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한테 더 마시우고 원수한테 더 먹이고 하라는 거예요. 천벌을 받을 때 그렇게 천벌이 내려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숯불을 그 머리에다 있는 거가 이고 있는 거와 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 오늘 악한 자는요 망하는 길로 가요. 왜요? 보기에 정직하고 정의로운 길이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로운 길 자체가 사탄의 길인 거예요. 그리고 정의로운 길이 왜 생명의 길이냐? 그 정의로운 사람은 생명의 구주 대신 예수님의 사고방식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가짐과 사고방식이 어떤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느 성경 구절을 한 절을 외워서 지킨다 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다니엘서를 믿었어. 요한복음 믿었어. 마태복음도 믿어. 고린도전서도 믿어. 그래가지고 그 성경 구절이 어떤 연관성으로 링크가 걸려요. 그래서 그 링크 걸린 모양은 이 성도들이 다 달라요. 근데 건강하지 못하게 성경 구절과 구절을 이용하면서 자꾸만 죄를 이겨내는데 허약한 구조를 맺었어. 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죄를 이기는데 더 훈련이 잘 된 사람이
그 나사와 나사 관계가 위험하니까 그렇게 연결하지 마시고 이 구절과 저 구절은 이렇게 연결하세요 하고 연결해 주는 게 설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는 물 흐르듯이 쭉 나오지 조각조각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법은 뭐예요? 물이 갈 것자, 그게 법이에요. 물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쭉 흘러가면 그게 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법조문은요, 토막질이 돼서 몇 항 몇 조, 헌법 몇 항 몇 조, 그거는 썩은 물이 돼요. 물이 흐르듯이 안 가요. 그러니까 법은 뭐예요? 원래 한문이 물 흐르듯이 가는 거예요.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생수가 흘러가는 게. 그러니까 이 한문을 보면요, 이게 노아 방주에서 이게 나온 게 확실한 거예요. 그리고 잘 보세요. 예? 전도서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랬죠. 기원전 900년경에. 그리고 한 400년 있다가 석가가 나와서 카피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유교가 나와가지고 그거를 솔로몬보다 한 400~500년 후에 공자가 나와서 그걸 하는데 그걸 옛날부터 전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동방에 있는 모든 왕들이 와서 그걸 배웠다고 돼 있어요. 솔로몬한테. 그러면 동양의 한의학, 동방의학인 한의학은 솔로몬이 얘기했다라고 돼 있어요. 우슬초로부터 레바논의 백향목까지 그 효용도를 다 논해서 초목을 다 논했다 했어요. 모든 지식, 진리는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그거를 사람이 지었을 거다 그러는데 사람이 누가 지었냐 모르고 있어. 화타와 편작도 진료를 해서 응용만 했지 한의학을 만든 게 아니에요. 허준 편찬만 했어요. 전에 내려오던 거를 실험만 해가지고 실험해서 이거 맞네. 그리고 실험이 맞는 거는 그걸 동의보감에 정리를 했지 그거를 깨달은 자는 허준이 아니에요. 허준이 가르친 거는 어디서 온 거예요? 솔로몬. 솔로몬으로부터 모든 의학 지식은 다 오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그 돈 받고 가르쳤어요. 왕이라서 그냥 가르쳐. 무료로 쭉 가르치니까 갖고 가서 전 세계에서 그거를 카피해서 배워가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와요? 열왕기상 4장 끝부분에 나온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의원에 가서 낳았건 양방으로 낳았건 다 하나님이 고쳐준 건데 양방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성령 받고 예배 드리는 기독교 국가에서만 의학 지식이 발전을 해요. 그래서 의과대에서 가르치는 건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기독교 국가에서 실험이 입증된 것만 가르쳐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지원 박제가가 조선 말기에 실학사상을 전했죠. 그럼 박지원 박제가가 중국 가면은 어디에 가서 배웠어요? 북경에 있는 성당 가가지고 신부들한테 서양과학을 배운 거예요. 그냥 역사책에 박지원 박제가 실학사상, 성호 이익의 사상 이런 건 말이 되지만 성호 이익이 어디 가서 배운 거예요? 박지원 박제가가 어디 가서 배운 거예요? 중국 가가지고 중국인한테 배우질 않았어요. 서양 사람한테 배운 거예요. 중국 가서. 근데 그거를 서양 학문이다 이러지 않고 실학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를 서학이다, 서양 학문이다 이렇게도 하지만 그걸 실학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학사상은 뭐예요? 기독교 사상을 실학사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주교도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 유교랑 다르게 성경에서 그게 나온 거고 소현세자가 청나라에 잡혀가죠. 볼모로. 그래서 이제 북경으로 잡혀갔다가 청나라가 아주 세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볼모 잡을 필요가 없으니까 돌려보낼 때 소현세자가 서양 과학책을 쭉 가져오고 또 가져가라고 예수 십자가상하고 그리고 저기 성경책을 줬어요. 근데 성경책이랑 예수 십자가 이거는 종교적인 거니까 겁이 나가지고 안 갖고 갔습니다. 그리고 서양 과학책을 소현세자가 인질로 풀려나서 조선으로 돌아올 때 그걸 다 들고 왔는데 돌아오자마자 갑자기 죽어요. 누가 죽였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예요. 멀쩡한데 갑자기 죽어.
콜린 파웰이 아주 건강했는데 코로나 백신 맞고 며칠 전에 죽었어요. 콜린 파웰 합참의장. 걸프전 그 지휘했던 사람. 그래서 의사들이 이거 코로나 백신 맞고 죽었다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전두환 씨 그 측근이 민정기신가? 지금 전두환 대통령이 코로나 백신 주사 4월인가 5월에 맞고 나가지고 10kg 쫙 빠지면서 죽은 거예요. 그 90이 넘어서 왜 그래? 이러면서 다니던 사람이에요. 광주 가서 재판할 때. 5.18 사과하십니까? 언론기자가는 왜 그래? 이러면서 90 노인이 90이 아니요. 거의 100살까지 살 것 같더니 주사 맞더니 가버렸어요 그냥. 콜린 파웰이 그 어떤 사람이에요? 부시 행정부 때 걸프전 중동에서 이라크 때린 사람이에요. 튼튼했는데 어떻게 이거 맞더니 뭐 저기 무슨 암 합병증 걸려가지고 했는데 그냥 가잖아 그냥. 노벨 의학상 받으신 분이 의사들이요 양같이 순종하지 말고 의사처럼 행동해라 들고 일어났어요. 이름 보니까 그 프랑스 노벨 의학 박사인데 노벨 의학 박상 산 의학학자예요. 이게 효과도 없는데 왜 강제로 맞히냐 이거예요. 의사들이 나쁜 놈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나쁘다고 그 의학자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노벨 의학 박사 학위를 받아서 노벨상을 받은 의사예요. 그러면 의대 교수보다 높이 역임을 받는 세계적인 의학자란 말이에요. 노벨 의학상은 아무나 못 받아요. 그 노벨의학 이론 갖고 수많은 제약회사가 재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이론을 발견하는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정치인들 나쁜 놈인데 의사가 더 나쁜 놈이다 이거예요. 나쁜 놈의 말을 왜 듣냐 이거예요. 사람 부작용 나서 죽는데 그걸 왜 순종해서 국민들한테 맞추냐 이거예요. 유럽 백성들한테. 독일 의사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강제로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정은경이 이런 돌대가리 돌팔이 의사들이 저거 질병관리본부를 하고 앉았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건강을 지키는 것도 믿음이라고요. 그리고 앓다가 죽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내가 알아서 죽더라도 또 다른 사람 뭐 내장을 좀 이식을 해서 오래 살고 난 그런 거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내장을 갖고 계신 분 더 오래 사시라고 뛰지 말고 내 거 갖고 내 걸로 살다 내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살다가. 아니 늙어 죽고 병들어 죽고 이런 거는 시간이 지나가면은 몸이 낡아지기 때문에 여기저기 고장이 난다고요. 그러면은 그거를 작은 신호가 올 때 그거를 잘 관리해 가지고 최대한 많이 주어진 시간을 활용해서 인생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믿음이지 의사를 이용하면 안 돼요. 의사를. 내 몸은 내가 알지. 내 몸은 내가 아는 거죠. 많이 먹어야지 건강할 때가 있고 적게 먹어야 건강할 때가 있어요. 적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적게 먹어야 건강하냐? 하나님을 만나려면 적게 먹어야지 되니까 적게 먹을 때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을 추구하세요. 그러면 적게 먹어야죠. 어른들은. 아이들은 많이 먹이세요. 근데 아이들이 아니고 성장 다 하고 늙어가는데 많이 먹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계세요. 하나님 가까이 계시다고. 어디에 계세요? 몸속에 계시다고. 여러분 몸속에. 욕심이 없어야 된다고요. 욕심이 없어야 되는 건 불교 교리잖아요. 불교계 아니에요. 야고보서 말씀이에요. 효도하는 거 그 불교나 유교 가르침이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거 효도하는 거. 저도 목사잖아요. 목사는 무슨 욕심이 있을까? 교회를 옆에 교회보다 크게 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욕심이 없는 목사는 전도할 때 자기 교회 홍보를 안 하는 거예요.
전도에도 옆에 교회나 아무 교회나 다 도움받도록 예수만 전하는 거예요. 교회 홍보 절대 안 하는 거예요. 그 욕심을 줄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욕심이 없는 목사님들은 가난한 성도들이 빈 주머니, 호주머니로 와도 그냥 오시라고 그래요. 욕심이 많으면은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라는 그리스도의 명령이 기억이 안 나서 예배당 오시면 꼭 바쳐. 소득을 바쳐야 돼요. 꼭 이렇게 해요. 그건 뭐냐? 예. 뭐 좋은 뜻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얘기를 하기 전에 교회 오신 분은 100% 헌금 다 내셔야 돼요. 이런 전통을 만들어서 그렇게 할 때 자기 마음이 옆에 교회보다 우리 교회를 더 발전시키려는 경쟁의식에서 그 거룩한 헌금을 사적으로 이용하려고 교회적으로 도용하려고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라 이거예요. 그 생각을 한번 딱 하면은 자기가 욕심이 있는지 아니면 진심되게 선교와 구제와 하나님 사랑 전파를 위해서 헌금을 운영하려는지 목사가 목사 자신의 마음을 검사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아이가 일진회가 휘두르고 있는 깡패가 있는데도 아이를 무조건 학교에 강제로 다니라고 하면 그 사람이 노예인지 아니면은 학교의 명예를 추구하고 학벌을 추구하고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는 것인지 자기가 검사를 해봐야 돼요.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엄마 나 공부하기 싫어. 나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안 갈래. 그러고 실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그 얘기를 내가 몇 번 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님이 젊으셨을 때 나 고등학교 다닐 때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예? 대학을 당연히 가는 걸 부모님은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 집에 그 학비가 없고 그런 집은 아니었어요. 부모님이 학비를 충분히 대주시는 그런 집은. 그러니까 심각하게 내 질문을 안 받으시는 거예요. 예,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한다 뭐 이런. 선생님한테 그거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선생님한테. 그랬더니 선생님이 하신 말, 영어 선생님이 예? 대학 안 가면 너한테 어느 여자가 시집을 오냐? 이러는 거예요. 고등학교 나온 남자한테 시집갈 여자가 많이 없다. 그래서 너는 장가 가고 싶으면 공부는 싫어도 대학은 가라. 중학교 나온 여자라도 고등학교 나온 남자보다 대학교 나온 남자한테는 시집 가는 거 그거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영어 선생님이 날 어떻게 해서든지 공부를 시키려고 애를 쓰셨어요. 근데 보통 홈스쿨 하면 우리 애 정규 고등학교 안 나와가지고 왕따 당하면 어떻게 이런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평생 해서 박사학위를 평생 하건 안 하건 계속 공부를 하며 대학교를 간 애들이 연애질을 하고 자빠라지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순결하게 살게끔 해서 그런 신랑 신부감이 없도록 세상 아이와 전혀 다른 애를 만들어 놔서 결혼을 쉽게 만들면 되지. 왜 깡패한테 3년 동안 고등학교 다니면서 시달리게 만드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게 사람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게 있는 거예요. 세상을 등지자니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우리 부모들이 하면서 자녀들에게 공부하라고 하거나 공부를 안 하셔도 돼. 돈을 열심히 벌면 야 공부해. 아빠가 열심히 돈 버니까. 이게 자신감이 있죠. 근데 공부를 하면요. 학교를 다니건 안 다니건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아셔야 돼요. 집은 짓는 거예요. 땅은 어떻게 해요? 조상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땅을 판매하는 땅 투기꾼들은 나쁜 놈들이요. 아파트를 사가지고 왜 그거를 물려주면 좋은데 아파트를 왜 팔아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값이 높지.
애를 안 낳으니까 아파트를 10채를 사서 애가 10명이면 10명한테 영원히 주라 이거예요, 상속을. 예? 근데 애를 한 명도 안 낳으니까 아파트가 10채인데 10채 다 튀겨 먹어가지고 비싸게 팔아먹지. 아파트 투기의 모든 원인은 아파트를 구입하는 숫자하고 애기 숫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부동산은 사고 판매를 하지 않으면 부동산 값이 뛰질 않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딱 사면 100년을 저걸 쓴다 하고 사시면은 헛되게 사는 경우도 없고 신중히 사면서 좋은 걸 사게 돼 있어요. 좀 더 기다리고 좀 더 생각하고 100년을 쓸 거. 그래서 이 부동산에 복을 받는 사람은 월세를 지혜롭게 다녀요. 월세살이를 부끄럽게 않게. 한 번 사면은 자손 대대 주고 돈을 좋아하질 않으니까 팔아먹을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미쳤냐? 부동산 갖고 돈을 벌게. 내가 오늘 일해서 오늘 용돈 내가 번다. 그리고 일해서 번 돈으로만 쓰지 복을 받은 사람은 부동산을 처리한 걸로 생활비를 쓰는 인간 없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팔아 제끼는 거예요. 싼 것들이. 근데 여러분은 왜 부동산을 하냐? 빚을 갚으려면 부동산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빚을 갚을 만큼 튀겨서 팔아야 되는 거예요. 은행 빚 여러분이 있거든. 그러니까 은행 빚을 지지 않고 월세로 사는 것 자체가 성자들인 거예요. 여러분이 3억 5억을 빚을 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3억 5억을 어떻게 돈 벌어서 갚아요? 투기질해서 갚아야지. 그럼 벌써 여러분은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소동 고모라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사회가 소동 고모라 되면 여러분 그냥 묻혀버려요. 여러분 아파트 투기했잖아. 은행 돈 빌려가지고 투자했잖아. 갚아오른다 이러고. 소동 고모라 못 이겨요. 롯이 그거 살기 싫은데 거기 왜 있는 거예요? 롯의 처가요. 은행 융자를 받았어. 저거 불타면 어떻게 나 빚 갚고 돌려갚게 해야 되는데 저거 카드 돌려막아 싹 보고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롯이 그 성에서 빠져나갈 때까지 롯의 처를 생각하라.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한다 이 얘기하고 롯의 처 생각하라 이러죠. 롯의 처는요 음란한 도시 멸망하면 안 된다 이러고 돌아본 게 아니에요. 내 부동산 내 갯돈 이러면서 뒤돌아본 거예요. 사고 팔고 거래해서 차익을 남기려고 하는데 못 빠져나온 거예요. 그게 아줌마들이 거기에 많이 걸린다는 예언이에요. 그게 아줌마들이 거기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롯의 처를 항상 생각하라. 기독교인이 거기에 걸리는지. 그래서 아파트 투기하시는 분들이 헌금을 많이 했어요. 부자교회 다니시던 분들이 초기에 우리 교회 개척시대에 왔거든. 그래서 나는 아파트 투기나 땅 투기해가지고 예배당을 지으려고 그랬어. 솔직히 젊었을 때. 근데 하나님이 막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아파트 투기하시는 어머님 권사님들만 다녔어요. 우리 교회는. 나이가 50 넘으신 어머님들만. 그러면 가난한 집 빼놓고는 다 아파트 투기를 해요. 그래서 새벽 기도할 때도 어떻게 아파트가 어디가 뛰는지 하나님께 여쭙고 막 이러면서 새벽 기도 1년에 한 번도 안 빠져. 이번에도 승리해야 되는데 그게 이사하는 게 승리하는 거예요. 그게 승리의 길이야. 잘못 가면 안 돼. 아파트 값 떨어지는 데로 이사하면 안 되거든. 승리의 길이에요. 승리의 길. 예? 그게 신앙이 아주 좋으신 분들이요. 그러니까 융자 저기하고 아파트 잘 메뚜기 튀어야 돼. 아파트 값 뛰기 전에 먼저 올라타야 돼. 올라타고 나서 아파트 값이 쭉 오르고 다 오르면은 그 상종 가칠 때 또 더 오를 걸로 탁 뛰어가면 뛰기 전에 거 올라타야 돼. 그 다음에 또 쭉 오르는 거예요. 그게 강남불패라는 거예요. 그런 식의 사람들이 일종의 강남에 많이 있어요. 예? 근데 오히려
아니 저희 교회 오셨던 분들이 그렇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 흐름이 있으니까 성도들도 그 흐름을 저항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 저항을 못해서 뭐가 와요? 도시가 파산을 하는 거예요. 국가 부채가 많아지는 거예요. 가계 부채가 많아지는 거예요. 기업 부채도 많아지는데 건설업체가 은행 돈 끌어들여서 투기성으로 지어요. 그러니까 기업 부채는 반드시 은행 끼고서 늘어나는 거예요. 천문학적으로 늘어나요. 이런 것들을 치유를 왜 못해요? 월세를 감사함으로 살지 못하고 빚을 내가 1원도 지지 않는다. 이렇게 사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왜 그러냐? 칼빈이 이자를 받아도 되고 돈놀이 해도 된다 이랬어요. 물론 칼빈이 나오기 전에 제네바에서 하기 전에 베자나 이런 종교개혁자는 이자놀이 금지, 은행업 죄악이다 이랬어요. 근데 칼빈은 자기를 후원하는 신교도들이 상업을 하고 금융업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비싸게 이자하면 안 되고 한 5% 정도 이자하면은 괜찮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업으로 하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구약에. 그러니까 칼빈이 맞아요. 모세나 선지자가 맞아요. 모세나 선지자가 더 맞다고 나는 믿어요. 칼빈을 따르는 신학교에서 안수받았지만은 내 출신보다 어떻게 해요? 나는 모세나 선지서 구약을 더 믿어요. 신약 성경도 모세의 예언이 하나도 폐지가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천국 가보세요. 이자놀이 했던 사람이 천국 갔어도 지극히 작은 사람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서민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 좋습니다. 이렇게 살아야지. 월세 사는데 예? 기죽으시면 안 돼. 근데 월세 사는 주제에 빚을만 있고 그건 진짜 믿음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건 가난의 저주가 있는 거예요. 근데 빚이 하나도 없어. 근데 한 달 벌어 한 달 살고 빚이 1원도 없어. 이 믿음 무지무지 좋은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은행빚을 꾸어가지고 전세 가고 은행빚 꾸어가지고 자기 집 마련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중간 이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믿음 레벨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는 욕심이 없으니까 본토 친척 아비지고 내가 나온 장로교 신학도 멀리하고 성경이 옳다 하는데 아니 전라도를 편들고 경상도를 편드는 인간들은 뭐냐 이거예요 이게.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그게 아니지.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으로 충돌했던 팩트를 갖고만 해야지. 그 뭐 카더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놔야지. 그러면 싸움 붙은 거 보고 잘 보고 어디가 팩트를 근거로 하는지 딱 보면은 그거 아는 거예요. 그러면 전두환이 나쁜 놈이에요. 김일성이 나쁜 놈이에요. 김일성이 나쁜 놈이에요. 그게 딱 보면 알아야지. 근데 김일성 자서전은 지금 출간 허락하고 전두환 씨 건 금지시켰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이거를 딱 알아야지. 손봉호 교수님 뭐를 아시겠어 그분이. 높으신 분이 출세하신 분이. 나는 훌륭하신 손 교수님한테 수십 년 전에 집안 폐물 다 끌어다가 갖다 고아 도와주시라고 드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난 후원자라고요. 은밀하게 그걸 뒤에서 했어요. 수십 년 지나서 그러지. 누가 또 금딱지 주면은 내가 영원히 갖고 있을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나라 위해서 또 활용할 수 있지만 그랬단 말이에요. 제일 가난할 때 그걸 집안에 뭐 그거를 저 고아들 도와주시는 귀한 교수님한테 다 맡기고 막 그랬던 집안 사정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존경했어요. 그러나 빨갱이들이 얼마나 나쁜지. 근데 빨갱이들의 행태가 기독교하고 아주 겉모양이 비슷하기 때문에 속기 딱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은 내가 대우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우해 주는가. 그것은 정치인한테 그대로 적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치인한테 요구를 하셔야 돼요. 당신 자식한테 그렇게 하고 싶으세요? 물으시란 말이에요. 물으시란 말이에요. 아이젠하워는 군인이었죠. 자기 아들을 최전방에 보냈어요. 아이젠하워 그래서 아들이 6.25 때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을 다 듣는 거예요. 아이젠하워 말이면 다 듣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진짜 군인이다. 아들보다 나라를 더 위하고 다른 장병의 목숨하고 자기 아들을 똑같이 대우한다 이거예요. 벤플리트 장군도 그러고. 그런 미국의 군인만도 못해요. 정치인들 수준이.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군인만큼 순수하지 않으니까 잘 보고 예수님 말씀을 던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으로 정치를 좀 더 접근을 해보려고 하는 정당이 있으면 상대주의적으로 응원을 해드려야 돼서 김경재 총재님이 이제 저기 주일날 오전 예배 때 올 때 사람들 많이 데리고 기독교인들 데리고 이렇게 오실 수 있고 이렇게 홍보를 해 주시고 기독교인이 이번에 대통령이 되건 안 되건 간에 다음번에도 다다음번에도 계속 성경적인 정책인지 아닌지 그 정책을 잘 보고 정책이 옳다고 해서 찍으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세계관을 가졌는지를 먼저 검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책이 옳은 사람들의 정책은 반드시 망해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이 망할 놈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 근데 정책이라는 건 거죽이에요. 어떤 행동 방식. 그건 속의 의도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지 않고 저주받은 사람이 옳은 정책을 내기 때문에 다 속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옳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망하는 사람은 마인드로 믿어요. 의식으로. 복 있는 사람은 하트로 믿어요. 똑같은 마음이에요. 하트로 믿으셔야 돼요. 하트로. 그래서 믿어요. 믿어져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편한 거예요. 도적질 안 해야 마음 편하거든. 그건 마인드예요, 하트예요. 하트가 편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는 꾸어주기만 하고 꾸임받지는 않는 복이 오고 있습니다.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고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는 복이 여러분 집안에 완전히 예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귀가하시는 여러분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실 겁니다. 기도하고 귀가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가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족 식구들, 서울에 계시건 지방에 계시던 어디건 아버지 해외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인도하시고 죄산받고 구원받게 하시고 복된 길로 더 인도해 주셔서 환난 가운데 사회가 요동칠 때에도 항상 복의 중심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가하시는 모든 성도의 가정을 축복하올 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부르짖고 귀가하시겠습니다. 주여